창세기 40장 우리 마지막 말씀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술잔을 울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뭐죠? 여러분 한 해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언제예요? 이거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아니 왜?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한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해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눈을 피하고 있는 없어요? 알았어요. 그날은 이제 기념하지 않는 거. 예, 어떤 날이요? 어떤 날? 생일? 없어요. 다른 분들 진짜 없어요? 야, 이게 너무 우리가 참 정말 즐거움 낙이 없이 살고 있구나. 그날 행복을 전혀 안 행복해 보여 지금 말만 그날 행복한 맞습니다. 그날이 행복한 날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날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가슴 졸여가면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일이 빨리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나요?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바라던 것들, 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라든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기대로 부풀어 오르고 또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 기다린다라는 뜻이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나요? 어떠세요? 기다리는 게 좋은가요? 그럼 힘드세요? 힘드세요? 잘 못 기다리세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좋은 단어 같고 좋은 말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또 어떤 일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불확실해질 때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흔히 프로포즈라고 하죠.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탁 멋지게 아주 이벤트로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딱 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이벤트 안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그 차 트렁크를 딱 열면 죄송합니다. 풍선이 막 나오고 그런 거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죠? 그 옛날식의 프로포즈 그러면서 이제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먹는데 거기다가 이제 반지 넣어놔. 그걸 모르고 그냥 삼켜버리고 그런 일들 있죠. 이게 옛날식의 프로포즈인데 그렇게 멋지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참 상대방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답을 바로 주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이 프로포즈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상대방을 더 가슴 졸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아니면 다음 주에 아니면 언제 몇 월 며칠에 답을 줄게.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은 미쳐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왜 힘드냐면 그날 혹시 거절되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그날 막 기다렸는데 그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확실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긴 하지만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볼 때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그 삶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이었죠.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 요셉이 또 너무나 부당하게 제 누명을 쓰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40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호 대장, 경호 실장이었는데요. 이제 거주하는 곳 안에 이제 감옥이 있어요. 특히 이 국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감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셉이 갇혔는데요. 누가 같이 들어오게 되냐면 이집트 왕에게 이제 술을 바치는, 술잔을 올리는, 여기는 시종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이 아니죠. 우리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술을 바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그러니까 빵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결국 음식을 대접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그 왕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이 굉장히 이 두 사람에게 노했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가뒀는데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호대장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장금이, 대장금 막 그래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왔지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아주 총명한 청년에게 이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중을 들게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이때쯤 한 요셉의 나이가 28살 정도 됐네요. 지금 조금 비슷할까요? 아니죠? 아직 아니죠? 미안해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안 돼.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근접한 나이일 텐데 그 나이쯤에 또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아침에 이제 요셉이 이제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또 도와드려야 될까 이렇게 해서 딱 갔는데 그 두 명의 얼굴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성경에서는 근심스러운 빛이 있었다. 그것을 요셉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물었어요.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왜 그러시죠?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시죠? 무슨 걱정 있으세요? 했더니 두 명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지금 감옥 안에서는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 원래 그 바로 궁정 안에서는 이 꿈을 해석해주는 술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감옥 안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고민할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꿈 많이 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꿈꾸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왕에게 화가 와서 정말 왕이 분노해서 이들을 이제 감옥에 가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지금 앞날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혹시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꿈은 아닐까? 혹시 이게 나에게 좋은 꿈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런 기대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 라고 얘기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원래 어떤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죠? 요셉은 뭐로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보다요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꿈은 누구나 꿉니다. 그런데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막 형제들한테, 막 부모님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그걸로 자신감 갖고 자부심 가지고 저 이런 꿈 꿨어요. 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라고 막 자신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해몽은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하지 않고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쩌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 꿈의 주체가 내가 꾸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뜻, 그 의미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이 이미 벌써부터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꾼 이제 두 가지 꿈의 얘기를 듣고 요셉은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꿈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해몽을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꿈일까? 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입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바로의 술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 자, 여러분, 해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몽해 보세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야기를 잘 알아서 답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자, 긍정적인 꿈일까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꿈일까요? 긍정적인 꿈. 자, 어느 정도 우리도 해몽이 됩니다. 제가 보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빵 맡은 시종장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 사람의 꿈은 뭐냐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그 3개가 있었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그 바로에게 드릴 빵이 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이제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들이 와가지고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빵을 다 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이죠. 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돼요. 이 정도까지 되고 좀 들어가면 우리가 막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는 무슨 뜻이고 가지는 무슨 뜻이고 막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3일을 말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면 바로 파라오가 시종장을 불러내서 당신을 불러내서 당신의 직책을 다시 되돌려 줄 겁니다. 당신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빵을 맡은 그 시종장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사흘이 지나면 바로께서 당신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달을 건데 매다 쉴터인데 그때 새들이 당신의 시체 주검을 쪼아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술 맡은 시종장에게 당신의 자리가 이제 복직될 겁니다. 당신이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라고 하고 나서요. 요셉이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는 날에 다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저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꿈 해몽해 드려서 잘 된 거니까요. 저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에게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을 꼭 전해 주셔서 저 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 거기에서 강제로 끌려왔어요. 억울하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삶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당함,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올바로 살아왔지만 저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팔려왔고 이 감옥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번까지 나눴던 요셉의 삶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요셉은 여전히 그것을 자신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저희 그러잖아요. 가끔 이제 뭔가 답답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가 하나 보여요. 뭔가 해결책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딱 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오는구나.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딱 내가 이렇게 해몽을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주면 왕에겐 별거 아니잖아요. 요셉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나는 풀려나고 그럼 난 자유인이 돼서 다시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전히 아직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의 그래도 멋진 모습이 하나가 있다면 뭐였냐면 바로 이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중 들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근심의 눈을 봤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종을 들어야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요셉은 그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자기 코가 석자죠. 자기 삶이 지금 다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는 이 죄수들의 고민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좋은 꿈은 아니었어요. 그 꿈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두 사람 모두의 인생을 그냥 딱 풀리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은사라고 하죠. 좋은 것들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단지 요셉의 상황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꿈꾸는 사람, 또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다 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공급받고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쉽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가 그래요. 상황이 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들이 많다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해져요. 그러면서 저의 모든 관심이 저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온갖 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요셉이 여전히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의 억울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자기 연민의 감정과 계속 싸워야 되고 과거의 기억들, 그 상처들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이 멋짐, 위대함은 뭐냐면 자기 안에 갈등이 여전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촉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상황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 앞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또 더 우쭐대고 더 그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막 마음이 통쾌하고 행복하고 그럴 때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믿고 열어놓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자신의 감옥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풀려나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요. 그 빵을 굽는 시종장한테는요, 부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사람한테 부탁했다가는 같이 매달리는 수가 있어요. 같이 죽는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마지막 말씀에도 보는 거지만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빵 맡은 시종장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매달려서 처형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오늘 40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요셉이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랬고요.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또
정결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죠. 오늘은 또 이 술 맡은 시종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이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요셉이 당연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 와서 열심히 또 정말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내 삶이 풀리겠네? 라고 하던 그 시기에 그 찰나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고. 또 오늘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왔어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너무 야속하게도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요셉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실망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다림이 좌절되면요. 여러분 그 상처는 더 큽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나은데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언제나 나를 불러줄까라고 요셉이 분명 매일매일 마음 졸이면서 있었을 텐데 아마 실망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시종장이 왜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쁜 사람일까? 왜요? 왜 기억을 못했을까? 바빠서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정말 그렇게 요셉이 도와줄 때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바쁘고 자기 막 또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좋아요. 거기에 취해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그래도 무언가를 해오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나의 기대와 나의 기다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저는 요셉의 마음 안에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면 더더욱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나는 노력했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고 왜 내가 예상하는 일들, 내가 기대하는 일들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 어려운 상황들이 나한테 자꾸 생겨나는 걸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무엇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왜 자꾸 나의 삶을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에 비유하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 토기장이입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요거 해보셨나요? 이거 토기 만드는 이런 체험 뭐 컵 굽는 체험 이런 거 해보셨어요? 초등학교에서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막 컵에다가 그림 긋고 막 옹기 만들고 안 해보셨어요? 저희 학교가 좋은 초등학교였나 보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마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굽고 막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합니다. 토기를 만들 때 이 진흙을 같이 섞어서 계속 다듬잖아요. 다듬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도 이제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진흙이 잘려 나가요. 그리고 막 이제 꺾어지고 막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진흙이 계속해서 변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대로 그냥 지능 뭉탱이라고 하죠. 지능 뭉치 그대로 그냥 옹기를 만들면 좋겠는데 절대 토기장이는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거 어디에 씁니까? 그걸. 성경은 또한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죠. 그러면서 질그릇 우리의 이 그릇이 이 잔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을 담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를 계속 빚어나가시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그릇을 계속 왜 깨끗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이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의 삶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길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걸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모든 눈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요셉 개인에게 있었지만 점점 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정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또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잘못을 저질러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백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또 고통받는 사람, 또 학대받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요셉이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꿈을 꾸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가족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그냥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최영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셨던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소중함을 알고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가장 큰 목표가 아니었을까. 이 시험과 힘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지난주에 또 추현우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정말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져야 돼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너무나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평생의 과정이겠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안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성도님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그 안에 그런 분들이 거의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나가고 계시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저희가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더 어떻게 보면 연단시켜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또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